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무엘상 1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장 1절에) 이러한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하나님께서 왜 사울을 세우셨죠? 백성들이 왕을 구했습니다. 근데 그 왕을 구하는 일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셨죠.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후손을 택하시고 그 후손과 언약을 하셨어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하고 자기들도 이방인처럼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었고, 그리고 사무엘도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왕을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그 구하는 것을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러면 그들의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왕을 구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받으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었는데 하나님은 무엇으로 받아들였느냐? 기도하는 것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식이 떡을 달라고 하면 뭐를? 돌을 줄 자가 어디 있느냐?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자가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가 부르짖는 그대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이제 누군가가 이렇게 대표로 기도할 때요, 뭐 저에게도 그런 일은 있었겠지만 저 기도는 아멘을 할 수가 없는 기도인데, 그런 내용으로 막 기도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아멘을 해야 돼, 말아야 돼, 그런 고민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아멘을 할 수 있느냐?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저도 이번에 그 장인어른 돌아가신 소천하신 날이라서 이천회를 다녀왔거든요. 이천회 호국원에 이렇게 안치되어 있는데 우리 형님한테 기도를 부탁했어요. 형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이 기도가 아닌 거예요. 기도도요, 성경에 맞는 기도가 있어요. 근데 끝나고 나서 우리가 온전한 기도를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거죠. 그래서 아멘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왕을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인데,
버렸다.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렸다. 하나님이 그렇게 친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 부르짖음을, 그 이야기를 뭘로 바꾸느냐.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다.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왕을 세워야 되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한번 사도행전 사무엘상 8장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여기에 보면은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8장 5절.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긴같이 내게도 그리 하는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어디를 보시냐면요. 9장 16절 말씀 보세요.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네게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라. 왕을 구하는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받으셨어요? 부르짖는 기도로 그냥 받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워진 왕이 누구냐면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이 그렇게 세워졌는데, 자, 여러분 한번 10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사무엘이 1절입니다.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구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왕을 하나님이 친히 찾으셨고 하나님이 친히 찾은 사람을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그들을 위해서 막 맨발로 뛰어다니듯이 발에 불이 나듯이 막 뛰어가듯이 그렇게 왕을 찾으시고 왕을 찾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되냐? 외면하면 돼요. 야, 니들이 그렇게 왕을 원하느냐? 그러면 니들이 왕을 찾아 한번 세워봐.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친히 왕을 찾으시고 왕을 찾아서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백성들에게 세우시는 거예요. 세우실 때 그냥 세우면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버지에게도 잘하고 그랬지만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전체를 모아놓고 왕으로 세우라고 했는데 사울이 이제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자기는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는지 백성들이 다 모였을 때 거기 가기는 가요. 가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이 가져온 진보다리 뒤에 숨어. 근데 숨는데 이게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사울이 키가 커요. 그 보통 사람의 어깨 위에나 더 했다고 그랬으니까 큰 거야. 막.
다른 사람보다 막 15cm, 20cm 더 큰 거야. 그런 키 큰 사울이 짐 보따리 뒤에 숨으니 그게 또 얼마나 또 웃긴 거겠어요. 근데 그러한 사울을 그냥 왕으로 세우면 그러한 모습을 보일 거 아니에요. 그 나약한 모습.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뭐 이런 모습을 백성들 앞에서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하셔요.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하셔서 어떻게 하셨느냐? 10장 6절 한번 볼까요? 내게는 누구에게는 하면 사울에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어떻게 된다고요? 새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버렸는데 하나님의 왕을 세웠는데 왕을 세운 것은 누구의 요구를 들어주신 거예요?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줬는데 백성이 하나님을 버린 그 일에 하나님이 영으로 함께해서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생각을 갖겠어요? 왕을 잘 구했다. 그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잘못 구한 것을 잘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 영으로 함께해서 변하여서 새 사람이 되게 했어요. 즉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을 그렇게 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에 거스릴 수도 있고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선택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잘못된 것을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로 들으시고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응답하시는데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사울을 보낼 때 그냥 보내지 않고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해서 새 사람을 만들어 보내면 하나님의 백성은 맞아 우리가 왕을 구한 것이 잘했지라고 착각할 만큼 완벽한 왕을 세워서 보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도를 해서 내가 응답받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내가 잘못된 것을 구하는데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큰 은혜로 우리에게 함께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24절을 한번 보세요. 10장 24. 사무엘의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하나님께서 백성들로 하여금 사울을 인정할 수 있도록 높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11장으로 가서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영으로 함께 하셔서 새 사람이 되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6절에 보면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그렇게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러면 암몬 사람이 전쟁을 일으켰어요. 전쟁을 일으켰을 때 다른 사람들은 암몬 사람이 전쟁을 일으킨 얘기를 듣고 두려워 떨었어요. 나서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사울이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전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니까 어떻게 되냐면 두려웠던 것이 아니라 암몬 사람이 전쟁을 일으켰어? 그럼 우리가 나가서 암몬 사람과 싸워야지. 이렇게 반응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인데 어떻게 그렇게 반응할 수 있었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크게 감동되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안 보이나요? 오늘 정말 놀랍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렸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실 때 우리의 상태를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우리가 죄인일 때. 그래서 그분은 사랑이십니다. 어디예요? 13장 한번 14장으로 가야 되겠네요. 12절에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2절로부터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아닌데 이거 아닌데 죄송합니다. 오늘 본문이 어디죠? 10장에서 11장이죠. 네, 그럼 1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2절에서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이제 우리를 다스리게 한 자가 누구니이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한번 여기를 좀 보세요. 사울이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 앞장서서 막 싸웠어요. 그렇게 앞장서서 싸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영으로 함께 하셔서 그를 새롭게 하셨기 때문에 전쟁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렇게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전쟁에서 적과 마주했을 때 두려워하거나 떨지 않고 뒤로 물러가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서 싸웠던 거예요. 그렇게 싸워서 이긴 후에 어떤 일이 생겼느냐? 그러면 사무엘이 백성에게 야, 우리 다 모여봐. 우리 나라를 새롭게 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하니까 백성들이 맞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져야지. 자, 새로워지자고 하는 마음을 하나님의 백성이 품었는데 그 품을 수 있었던 것들 중에 사무엘이 백성을 한평생 다스린 것도 있었지만 사울이 왕이 되어서 앞장서서 가서 싸우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경험한 것들이 거기에 더해져서 백성들이 어떤 마음을 품게 했느냐? 아, 그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바로 서야지.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과 너무 멀리 있었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품게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사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를 귀하게 들어 쓰신 거예요.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그러면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울을 왜 왕으로 세웠는지 알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부르짖어서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누가 가장 잘 표현해낼 수 있느냐 그러면 사울이었던 거예요. 사울. 그게 무슨 말이냐. 사울은요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은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막내잖아요. 그리고 이 베냐민 지파는요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 없어질 뻔한 지파였어요. 그리고 이 지파는 그래서 순수한 이스라엘 혈통이라기보다는 이 민족 저 민족들이 다 섞여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로 봤을 때는 베냐민 지파에서 지도자가 나온다고 할 때 그 베냐민에서 나온 지도자를 우리가 따라야 되나?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지파에서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선택해서 세우고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새로워지자 이스라엘 백성 그 누구도 나서지 못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섰고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고 전쟁에 가서 막 승리를 거둔단 말이에요.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깨우시는 거예요. 어떻게 일깨우시냐? 야, 너희들이 누구냐면 이 세상 많은 민족 중에서 인구수로도 적고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는 부족한 존재야. 성경에서는 뭐라고까지 얘기를 하냐면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사는데 무엇도 다룰 수 없는 그런 민족이었어요. 철을 다룰 수 없는 민족이었어요. 철. 그래서 철을 다룰 때는 누구한테 가서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해야 했느냐면 블레셋 사람들한테 가서 막 부탁을 해야 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요 베냐민 지파를 다른 지파들이 막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뭐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가까이 하거나 존경하려고 했던 백성이 아니었어요. 그것을 정말로 보여줬던 게 어디냐 그러면 요셉이 애굽에 가서 총리가 되고 나중에 12아들과 거기에 이제 야곱에게 속한 70명이 갔을 때 애굽 사람이 누구하고는 밥도 안 먹는다 그래요? 히브리 사람들하고는 밥도 안 먹는데요. 왜 밥도 안 먹느냐? 밥 먹으면 그들하고 밥 먹으면 내가 초라해지거나 더러워지거나 막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했는데 사실은 사울이 그런 존재였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그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서 온 이스라엘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나라를 새롭게 하자고 할 때 쓰임받은 사람,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높여주셨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도 세계 모든 민족 중에서 작은 자이고 형편없는 존재로 여김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면 사울이 저렇게 왕으로서 완벽하게 세워지는 것처럼 너희들도 완벽하게 그렇게 내가 세워줄 수 있는데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어. 그러니까 너희들 이제 사울이 내 영의 지배를 받아 새 사람이 되어서 왕의 역할을 잘한 것처럼 너희들도 내 말을 듣고 나를 따르면 이 세상에서 뛰어난 민족이 되고 이 세상을 다스릴 때 너희들 통해서 다스리려고 하는데 그 일들을 잘 할 수 있는 민족으로 내가 세워줄 테니까 내 말을 좀 잘 들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사실은 찾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그리고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어떤 것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도 아무것도 없는 우리를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다고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서 지금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는 사울을 택해서 영으로 함께하고 왜 새롭게 했느냐? 그냥 보내면 그 왕의 일을 절대로 어떻게 해요?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해서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서 세워놓는 거예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 그대로 놔두면 어디 가서도 재구실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그 민족과 함께하고 그들을 새롭게 하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민족으로 세움을 받게 되는데, 그 모습을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냐면 사울을 통해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나라고 한 개인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음을 믿고 그 하나님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는 복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하고 그 사람을 새롭게 해서 새 사람을 만드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할 수 없는 일을 사울을 통해서 하신 하나님, 우리들은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그 피조물로 살아가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앞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일어서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적과 맞서 싸우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승리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역사로 함께해 주심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